네, 이 말씀으로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지는 입다의 소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소명장들이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은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입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사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세워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다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전은 나의 목표가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블레셋과 암몬의 괴롭힘으로 18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10장 7,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올랐습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 아무리 사람의 땅 곧 길앗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1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18년 동안 괴롭힌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랐기 때문이죠. 왜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랐을까요? 바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들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사사가 세워질 때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회개를 하고, 다시 시절이 좀 지나 평화로우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만족에 따라 신을 선택해서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가 불타오르듯이 하여 블레셋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길앗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물론 기드온 이후에 돌라와 야일, 이러한 사사들이 일어나서 23년, 22년 동안 사사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22년, 23년은 그 긴 세월 동안, 45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전혀 이방인의 침략을 받지 않고 평온하게, 정말 평화롭게 살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로운 시절에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0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합니다. 슬퍼하신 하나님, 벌을 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이상해서 그러신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줘야 될 벌을 주었었고, 그 죄로 인한 그들이 받는 고통이, 그 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고 또 가슴 아파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을 대야 됩니다. 혼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혼내고 난 다음 또 그들이 울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립니다. 아픕니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 못하는, 그래서 다시 죄를 짓는 그 모습에 어쩔 수 없이 벌을 주어 그들을 징계하고 훈육을 했지만, 거기에 또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고통에 슬퍼하시는 하나님,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사들을 세웠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으로 입다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암몬 족속과 싸우려는데 당신이 와서 우리 대장이 돼 주십시오. 전쟁이 터지자 길르앗의 장로들은 돕 땅에 있는 입다를 찾아갑니다. 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입다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11장 본문 앞절에 있는 1절과 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 하반부 말씀에 보면 입다는 그곳에서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달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용감한 사람, 성경의 말씀은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오늘말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인가요? 건달입니다. 힘세고 용감하고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린 건달이 입다입니다. 건달 중에서도 보스를 먹고 그 지역을 주름잡던 사람이 입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싸움을 잘합니다. 싸움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때려눕히기가 쉽다라는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울 만한 장수가 없자, 그래 저 싸움 잘하는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지, 걔 찾아가자 해서 입다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를 찾아가긴 갔지만 입다의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어렵게 됐다고 나를 찾아오는 겁니까?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입니다. 왜 이런 퉁명스러운 반응을 보였는가? 그것도 11장 앞절에 있는 2절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줬는데 그들은 어른이 되고 난 후 입다를 쫓아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다른 여자의 자식이다. 즉 창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와 같은 부류가 아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여 입다는 그 형제들에게 도망쳐서 다른 땅, 그 돕땅에서 살게 됐다라고 2절과 3절 상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용감하고 건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싸움을 잘했지만 그에게는 상처 무엇입니까? 너는 우리 가족 식구가 아니야. 너는 우리 가족에게 속하지 않았어. 너는 창녀 배다른 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어 하면서 그를 무시했던 겁니다. 따돌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입다의 성장 과정에서 그가 싸움을 잘할 수 있었던 건 그러한 어릴 적부터의 그 상처와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화를 만들어내어 싸움을 잘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성장 배경 속에서 그는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 그가 원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면서 여전히 용맹하게 건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장로들이 찾아와 그에게 우리의 싸움의 대장이 되달라고 합니다. 따질만 하죠.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나를 불러달라는 거야. 당신들 지금 양심에 죄책감도 없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자 길르앗 장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족속과 싸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아까 입다가 뭐라 그랬죠? 건달이라 그랬잖아요. 건달의 최고 욕심은 무엇일까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조직에서든 최고의 조직 보스가 되는 것이 건달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의 장로들이 딱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길르앗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솔깃합니까?
분명 그들도 자신들이 입다를 쫓아냈던 그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입다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가 지휘하고 다스리는 수족 부리는 그 건달 패거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회유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가 가장 원했던 길앗 모든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를 설득하는 것이죠. 장로들의 이 회유, 입다의 이러한 불만, 이 두 장면에서 사사로 세워지는 입다.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이런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사가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온니엘이 세워질 때, 에훗이 세워질 때, 드보라, 기드온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들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싸움을 잘해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그들의 살궁리를 위해 오직 정쟁에 쓰라는 그들의 목표만을 위해 입다를 찾아간 것이죠. 자, 입다는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당신들 어떻게 나를 부를 수 있냐 이렇게 반어법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속내 속에는 하하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때다. 하지만 그냥 낼름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튕겨주는 겁니다. 당신을 날 쫓아냈잖아, 내가 거기서 뭐 하라고. 그때 길앗 장로들이 이때다 싶어 우두머리가 될 겁니다. 전쟁만 이겨주십시오, 당신이 최고 대장이 될 겁니다. 입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입다 또한 이 모든 대화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저 길앗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대장이 되게 해주겠다,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니까 이때다, 내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과 아픔과 슬픈 상처들이 이제 회복되는구나, 바로 이때다 싶은 기회를 그는 덥석 잡아버리게 됩니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입다가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 장로들, 또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스스로 답변을 하는 입다. 이들은 각자의 목표만 있었을 뿐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 않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전쟁의 승리. 입다의 목표도 하나입니다. 자신의 명예 회복.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그 고통을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목표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결코 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비전이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입다와 길앗의 장로들은 전혀 그러한 비전 없이 자신들의 목표에만 몰두하여 서로를 탐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리고 자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입다와 길앗의 장로들은 당장에 일어날 정쟁의 그 상황 속에만 급급해서 그들의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고 번역된 것이 히브리 원어를
좀 너무나 완곡하게 번역한 의미입니다. 사실 이 묵시란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뜻은 비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지금 이 길랏 장로들과 입다는 이렇게 비전이 없는 모습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방자히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구합니까? 아니면 내가 설정한 나의 목표에 맞춰 나의 상황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상에서 눈물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 14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두어 달라는 것이 자신의 뜻이기에 이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따르는 사람의 본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며 정말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기 어려워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 달라 부탁하였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자신의 뜻이니 그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비록 나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이 상황 속에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고난과 실패의 길처럼 보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결코 꽃길만이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오히려 가시밭과 고통이 많은 고난의 길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해서 더욱 정금같이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비전은 나의 목표가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망은 자신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해칩니다. 이제 이러한 길랏 장로들의 요청에 이제 다시 대화가 이어집니다. 입다가 몇 가지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지막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랏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돌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고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고 백성들은 그들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미스바에서 입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나요? 9절, 10절, 11절 빠짐없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딱 한 단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9절에서도 여호와, 10절에서도 여호와, 11절에도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입다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에게 말할 때 정말 내가 돌아가 그렇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그 조건절이잖아요. 조건절에서 입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호와 내게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일까요? 아니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겁니까?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후자에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는 뭡니까? 여호와는 그저 형용사일 뿐입니다. 무엇인가요? 입다는 여호와를 알긴 아는데 내가 어떻게든 승리를 해서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에 목표가 있다 보니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러한 사실, 당신들이 나를 우두머리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장로들의 화답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아까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기도 한번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물어봤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입다를 찾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입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려고 넘어올 듯 하니까 여호와를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이 길앗 장로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너가 정말 우두머리가 될 거야. 그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자 마지막 입다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미스바에 있어 있다는 여호와 앞에서 자기의 모든 말들을 고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래 내가 사사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라는 다백을 이제 자기가 이미 다 확정하고 했는데, 이제 마치 신에게 인정받듯이 모든 것을 이제 신에게 고해서 인침을 받듯이 도장 떼듯이 하나의 한낱 도장으로 여호와를 이용해서 여호와 앞에서 다 고했습니다 라고 여호와를 또 이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등장했을 뿐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린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물론 봤죠.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전개가 됐습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황제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의 황제 대관식, 큰 그림으로도 그려져 있죠. 그 대관식의 큰 특이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황제는 당시 카톨릭 주교 또는 교황이 이렇게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달랐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왕관을 들고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자기 왕비에게 왕비의 관 또한 교황이 씌워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왕관을 들고 왕비에게 씌워줍니다. 무엇인가요? 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신 따위 필요 없다. 너희 그 권위 따위 필요 없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아주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 필요 없다라는 그 교만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목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이용한 그들,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까요? 너무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1장의 후반부에 가면 입다의 전쟁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0절 31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는 여호와께 서운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입다의 유명한 자신의 딸을 바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이 당시 입다는 자신의 딸이 나올 줄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그저 누구든지 나를 반기는 자가 나오면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30절 31절 앞에 2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언젠가 바로 전쟁에 출장으로 나갈 때, 그때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에게 승리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성령 체험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 지금 성령 체험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확실하게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전쟁이 이제 승리가 됐구나 라고 충분히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입다가 지금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암몬 족속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나를 돌아왔을 때 반기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한 겁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맹세를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그 야망에 빠져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빠져서, 아, 드디어 내가 목표를 이루게 됐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임했어. 그래, 나한테 임했으니까 정말 우리는 승리할 거야. 자, 누구든지 나를 반기는 자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다. 쓸데없는 약속을 하며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불필요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레위기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불 안에서 죽인다는 것이죠. 신명기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아들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자, 그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겼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자신의 야망을 불태우며, 그래,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 이제 승리할 거야 라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누구든 내가 승리하며 개선장으로 돌아올 때 내 앞에 나타난 자 하나님께 드리겠다 소원을 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쫓는 그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필요한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게 되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2장 2장에서 6절, 12장 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은 4만 2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기고 딸이 결국 서운대로 바쳐지게 되는 슬픔에 휩싸인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입다를 찌릅니다. 너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를 부르지도 않았어? 따집니다. 입다가 이때다 싶은 거죠. 아무래도 지금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어서 너무나 상처받고 가슴 아픈 찰나인데 지금 나를 지금 괴롭혀? 나를 지금 찔러? 잘됐다,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려야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장에 이제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기드온 때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었을 때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그에게 따집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아니 당신 전쟁 나갈 때 왜 우리 안 불렀냐?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장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전쟁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 기드온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로 구슬려서 아주 자연스럽게 스무드하게 넘어갔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내가 한 게 보잘것 없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을 구슬려서 달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화를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입다가 이방인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낸 겁니다. 아니, 니네 어떻게 입다, 너만 싸움에 나갈 수 있냐?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랬더니 입다, 어떻게 합니까? 이때다 싶은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딸을 죽어서 지금 너무나 슬픈데 잘 됐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십볼렛, 쉿볼렛, 이 발음의 차이로 인해서 죽이는 인원, 아까 읽었던 12장 6절 하반부,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는 끔찍한 학살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 야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도 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해치게 됩니다. 앞선 사사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평가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있던 돌라야일, 입다, 입산엘론, 압돈에게는 사사기의 어떤 말도, 사사기 기자의 어떤 평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 어떻게 됐다, 결론만 말하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에게는 이방 친인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했다라든가, 이들이 사사기간 동안에 평온했다, 평화가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결과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죽었다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의 뜻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목표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평화 시기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사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며 자기가 잘 통치하는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다스렸던 그 평화의 시기는 그들이 잘해서 평화를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싸움에서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가 온 것이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싸워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했기 때문에 평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평화의 때에 이들은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어야 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야망에 빠져서, 자신의 목표에만 빠져서, 자신의 삶의 명예회복이라는 그 목표를 위해 나아갔던,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한 입다, 그 야망을 영광으로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은, 그 인생의 말미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지 않게 끝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하고요, 망상을 쫓으면 패가 망신하고요, 야망을 쫓으면 나와 타인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입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야망을 쫓다 흉기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나의 야망을 쫓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계십니까? 행여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위해, 나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작년 초에 타계하신 소천하신 이어령 교수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따님이 먼저 딸을 잃는 슬픔을 겪었던 분이시죠. 또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 세례를 주면서 또 이렇게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믿음이 있기 전에 한 강연에서 자신이 교회를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강연에서 있었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자신이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까닭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그리고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나는 그 교회 교인이 되기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한 자로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인가요? 아니면 그저 나의 뜻과 나의 목표에 맞는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에 빠져있는 야망에 젖어버린 모습인가요? 고난의 흔적이 있는, 아픔의 상처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달라는 이어령 교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울립니다. 우리 남양주 온누리 교회가 다산 땅에 지어져가는 그 새 예배당을 바라보며 단지 몸집이 커져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만 커져나가는 교회가 아닌 진정 그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건물만 삐까번쩍한 교회가 아닌 정말 사람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 저편과 이집트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던져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무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 정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나가는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뜻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야망과 욕심에 사료에 잡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한 분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듯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선배기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람의 사람은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을 쫓지 않게 하시고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하는 모습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의 나의 뜻이 아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그저 있던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 또한 그간 삶을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영광이 아닌,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고통의 길일지라도, 아픔의 길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꽃길만은 걷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바람 또한 간절한 것일지인데, 그러나 더욱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 몸에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안에 마음을 이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아픔의 길일지라도,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가운데 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신 그 고난의 길, 그 아픔의 길, 그 길이 나의 길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의 종들의 교회의 길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원하는 그 영광,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비전의 교회로,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놀라운 영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되, 큰 꿈을 꾸되, 그것이 세상적인 야망이나 세속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꿈을 꾸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상의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몸의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남양주오늘교회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양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출세가 아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형적인 부흥이 아닌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숫자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롭게 지어져가는 다산 땅의 새 예배당도 눈에 보여주는 건축물만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때 헌신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남양주오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신 주여 오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양주오늘교회를 주님께서 연락합니다. 세상의 야망에 쫓지 않게 되게 하소서. 세상의 교만에 낙심하지 않게 되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순간의 영혼을 위해 갈급해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남양주오늘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산 땅에 지어져가는 새 예배당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남양주오늘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명령에 거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교회 지체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교회로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머물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은 결코 나의 목표가 아님을 가슴에 새기고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히 그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의 목표와 나의 뜻이 아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남양주오늘의 지체들, 우리 남양주오늘의 교회 가운데에 그 삶과 여정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